오늘부터는 디모데전서를 보는데 이 디모데전서 후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 맨 이제 마지막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회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 목회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지켜라 하면서 목회자에게, 우리 직분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이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을 하나 얻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한번 아들을 낳아 봅시다. 믿음 안에서 이 사람은 내 아들이라. 아들은 얼마나 사랑이 갑니까? 아들은 얼마나 정성이 갑니까? 아들은 얼마나 의해서 기도가 갑니까? 믿음 안에서 그런 아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키우고 그 아들을 세워주고 그 아들이 나중에 훌륭한 목회자가 되든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든 그런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사실 엄마 아빠들은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우리 애들 키울 때는 막 나도 그냥 정신없고 애도 정신없고 막 그냥 이렇게 해서 키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뭐가 중요한지, 뭐가 급한 건지, 어떤 것을 정말 사랑해 줄는지 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 아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제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찾아보세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누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을 찾고 양육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의 편지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그 가운데 들어간 것이 있어요. 오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왜 긍휼을 이야기했을까? 그건 조금 있다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를 목회자로 세우고 너를 내가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 이 에베소에 머물러 간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뭐냐? 쓸데없는 목회할 때 다른 것에 몰두하지 마. 4절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부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목회할 때 엉뚱한 것에 몰두하고 엉뚱한 것에 빠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몰두하거나 빠지지 마. 그러면서 5절 보면 같이 봅시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어요. 목회자의 자세는 청결한 마음, 직분자의 자세는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양심이 항상 있어야 돼.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을 항상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마음이 청결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목사님 목회자는 그거 기본 아닙니까? 근데 기본에서 탈선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직분자는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분자도 이거 못 지키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들어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직분자들, 목회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기어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직분자는, 목회자는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입술 속에서 감사. 뭐가 감사하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이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 주신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이거예요. 더욱더 충성하라고 이 직분을 맡기셨다 이겁니다. 나는 직분에 부족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충성된 자인가 아니면 게으른 자인가, 나는 이 직분을 받을 때만 충성하는 자인가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는 자인가, 이거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임직할 때에 꼭 묻는 것이 있어요. 충성. 이 직분을 받을 때에 충성하라 그러는데, 이 처음에는 충성하죠. 한두 달 가면 그때부터 허물허물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 아무튼 우리에게 이런 직분 은혜 주신 거 감사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신 직분 변함없이 충성하며 감사하며 끝까지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은혜를 깨달아라. 이거 은혜.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사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목회를 하고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음, 사랑과 함께 풍성한 거예요. 풍성한 거. 여러분 풍성한 게 좋지 그냥 쪼그라져 가지고 밑바닥 보이는 게 좋습니까? 밑바닥 보이는 거 보면 막 쩍쩍 갈라져 있어요. 온갖 쓰레기가 다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가뭄이 오면 저수지물이 막 그냥 딱 밑바닥까지 보인다고 생각해봐요. 온갖 잡동사니 뭐 다 보이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셔서 항상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사랑과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내게 평안함을 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다음에 직분자는 늘 깨달을 것은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겸손한 사람.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마다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이만큼 부족한 자입니다 하는 표현이죠. 겸손한 마음. 자꾸 자기 머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겸손한 마음. 겸손하면 이 모든 것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겸손한 신앙으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16절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얻은 까닭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주님께 채찍 맞아도 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 주시는 것이 은혜죠.
긍휼은 뭐예요? 마땅히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는 것이 긍휼이죠. 뭘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고 이제 혼나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마땅히 받아야 될, 마땅히 얻어맞아야 될 채찍을, 심판을 받지 않도록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좀 깨달으라 이거예요. 겸손하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주님이 긍휼의 은혜를 내게 베푸셨도다 하고 겸손한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 사라지고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외칠 때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이 목이 곧고 이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그래서 목이 곧았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목이 자꾸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어떤 직분 받고 교만하면 그것처럼 꼴불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제 항상 이 잘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고개를 숙이면서 겸손한 신앙의 자세가 돼야지 교만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잊고 사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야 될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분자나 목회자나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뭐냐?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내가 그 영광 받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주님만이 존귀한 자지 우리는 그거 이름에 비출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모든 영광, 모든 존귀는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꼭 부탁하는 것이 뭐냐? 19절이에요. 19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직분자들, 목회자들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없으면 넘어져요. 믿음이 없으면 흔들려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에 관한 확실한 믿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이 믿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랬어요. 앞에서는 선한 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착한 양심, 뭐 다를 게 없죠.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직분자가 양심이 깨지면 문제가 생겨요. 직분자가 양심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교회 전체가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나 목회자는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오늘 세상 사람들도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은 굳이 양심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직분자예요. 목회자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부끄럽지 않게, 사람에 부끄럽지 않게, 직분에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이제 꼭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지 못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과 선한 양심. 그 다음에는 보면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랬어요. 심지어는요, 가지라고 했는데 가지지 않고 이걸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 아유, 뭐 신앙생활하는데 굳이 그거 필요하겠느냐 하면서 양심. 아니, 지금 세상을 살려면 양심껏 하다가는 제대로 못 살아요. 그냥 눈 딱 감고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죄야 하고 아주 깨끗한 척하고 또 회개하고,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믿음, 선한 양심 가져. 그래서 이것을 버리지 마, 버리지 마. 항상 마음속에 지니고 있어 하는 말이죠. 그런데 버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 여러분, 파선은 뭐예요? 배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배가 쫙 항해를 합니다. 근데 배가 어디 뭐 밑에서 깨졌든지 아니면 뭐 폭격을 맞았든지 아니면 뭐 번개를 맞았든지 해가지고 쩍 갈라졌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뭐가 됩니까? 그냥 쏙 들어가는 거예요. 침몰하는 거죠. 배는 침몰하면 그 바다 가운데서 방법이 없어요. 보이지도 않죠. 깊이 들어가죠.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파선하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들이 믿음이 파선 안 되면 그건 끝난 거예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파선하지 않도록 이거 잘 지켜야 돼요. 내 선한 양심, 착한 양심 버리지 말고 이것을 잘 지키라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똑같이 말했죠. 5절 다시 보면 이 디모데 전서를 너에게 교훈하는 목적은 청결한 양 마음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딱 얘기하고 나머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파선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지키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